설날 저녁에 이렇게 또 모이게 되니 아주 좋습니다. 근데 뭐 신정 세시는 분은 별로 없으실 것 같고 되게 다들 구정 세실 텐데요. 새해 첫날입니다. 오늘 첫날 저녁부터 또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돼서 참 좋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인사도 좋고요.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이 인사도 좋습니다. 복은 호박이 넝굴지에 둘러오는 것처럼 굴러 들어오는 것처럼 받기만 하는 게 아니고 복은 열심히 또 본인이 지어야지요. 복을 짓고 또 복을 열심히 나누고 그래서 복을 같이 더불어 누려야 되죠.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시는데 이런 모든 의미를 다 담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기 이걸 다 담아가지고 한번 서로 새해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자, 김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다드림 우리 남자 집사님 두 분 싱어로 쓰셔서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 서로 위해서 중보기도 한번 하면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인사도 했지만 참으로 1년 동안 새해 복 많이 받고 또 우리가 받은 복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누리고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사회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올해 이 민족과 사회에 축복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신년에 하나님이 주실 아름다운 복 기대하면서도 기도 한번 하십시다. 한 1, 2분 정도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며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새해 첫날입니다. 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1년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 민족을 축복해 주시며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참으로 귀한 은총 받아 새해 1년 내내 복을 많이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사람들 오늘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넉넉하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찬양대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지연 형제 축복하시며 신집사님 축복하시고 총무님과 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옵소서. 다드림 찬양단 우리 김 목사님과 또 단장님과 엔지니어 또 반주자 싱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새해 첫날 저녁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공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더불어 찬양대 다드림 찬양단 또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 주시며 특별히 신년 공동체 하나님이 큰 복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평화 주시니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시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주님 나를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사랑하셨네. 마지막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오며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선포하십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나오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들아 딸아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마음을 내어놓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엇보다 잘 아시는, 어느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영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십시다. 감성분들이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더하노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제가 사는 동안 영원히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영혼 심령 깊은 곳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심어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제가 살아가는 날 동안 영원히 주님을 구주로 인정하며 찬송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심령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찬송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도 주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입술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많고 부족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입술로 주님을 노래하며 세상에 믿지 않는 저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총임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의 심령과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예배자로 나갑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의 거룩한 말씀을 받아 먹으며 이 시간 주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 경청할 수 있는 거룩한 복되기 가진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야 할 심령들 회복되게 하시고 상처받은 영혼들 온전히 건강 찾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시는 손길, 따스한 손길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기쁨이며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의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사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도 소망과 진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시며 새해를 희망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이하여 성도님들의 가슴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지켜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바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시며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존귀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가정에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축복을 부어주시사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에 축복을 주시어 가족들이 병들거나 아프지 않게 하시며 병마로 고통받는 가족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 위에 축복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 주의 기쁨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락재단 위에 하나님의 기쁜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어 희년 복음 전하기, 희년 힘써 모이기, 희년 역사 만들기를 통해 우리 교회가 올 한 해가 부흥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강한 체력으로 지켜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다드림 찬양단과 드보라 찬양대 위에도 크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5장 8절부터 14절, 23절, 5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99년이라.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풀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풀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교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지금
찬양 참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께도 크게 영광이 된 줄 압니다. 우리 새해 첫날인데 또 신정을 쇠지는 않으셔도 가정주부들 또 새해 첫날 이렇게 저렇게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열심히 또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신성효 집사님, 또 우리 지현씨, 또 우리 모든 총무님과 대원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드보라 찬양 대비해서 고맙습니다 격려하면서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드보라 찬양대가 평균 연령이 40대 중반 정도 되니까 아주 참 좋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찬양하실 때 자기 모습이 참 아름답고 이쁘신 거 아시나 모르겠어요? 진짜 찬양할 때 모습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게 없습니다. 늘 젊게 사시고 또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영혼 또 정신뿐 아니라 몸도 건강해주는 줄 믿습니다. 1년 내내 하나님이 이 수요예배에 큰 은혜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고마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희년에 대한 설교를 이제 오늘하고 돌아오는 주일까지 해서 제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제가 희년에 대한 설교를 주일, 수요일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 번을 했는데요.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아마 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 목사님이 희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희년 그 자체의 내용은 왜 얘기를 안 하실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으신 분들, 또 희년에 아주 구체적으로 뭐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좀 아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기도 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희년이 되면 하는 게 있습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근데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제가 그 얘기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 제가 희년의 성취 세 가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또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거기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희년에는 회복됩니다. 그리고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세워진 게 다른 사람에게 더불어 복이 되고 그리고 복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나 자신의 망가지고 죄되고 그리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회복 정도가 아니라 든든하게 크게 나 자신이 또는 우리 집단이 세워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복이 세계 만민에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 제사장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아예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면서 종결하셨어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더 이상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제물을 잡고 양과 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렇게 하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한 마지막이자 완성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것, 그거를 보여주는 그림자 또는 미리 보여주는 모형, 이제 그런 게 이제 구약의 제사 제도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제물로 바치심으로써 그 당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제사장의 원래 역할이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다 부르셔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다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리켜서 만인 제사장, 만인 그러면 만 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이런 뜻이죠. 만인 제사장 또는 만인 사제.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종교개혁 시대에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 종교개혁자들, 이분들이 성경에서 다시 한번 발견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근데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신학 공부하고 전문직으로 안수받은 그런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성직자한테만 얘기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교회 또는 어떤 시대의 기독교를 볼 때 거기에 목회자를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은 구경꾼이다. 이렇게 되면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있고 어느 지역 사회 또 어느 시대에 기독교 공동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구경꾼이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이 뭐를 다 한다. 그리고 특별히 소수의 사람이 뭐를 다 움켜쥐고 쥐락펴락한다. 그러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서는 부패가 생깁니다. 인간 집단은 어디나 다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인가요? 그게 국민이 주인이다. 쉬운 얘기로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주권은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그리고 권력, 주권은 국민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 수가 너무나 많아지니까 국민들이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대표를 보내는 거죠. 그죠? 대표를 보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곡이 돼서 대표를 뽑는 말하자면 국회의원 선거 이런데 선거 전문가들이 들어가고 또 홍보 전문가들이 동원이 되고 그래서 국민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물어보면 아유 그렇게 부정부패 해먹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지 말아야지 그렇게 그냥 자기 당리당략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 국회의원 되지 말아야지 평범하게 물어보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막상 선거해보면 그 사람들이 돼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민주주의가 왜곡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참여하는 교회예요. 봉사에 참여하고 같이 더불어 예배하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덕스러우심을 온 세상에 전파하도록 부름받은 제사장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실제적으로 일할 때는 이제 저처럼 신학을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전임으로 시간을 내서 일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더불어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감독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앞에서 뛰는 사람이 적어지면 그것도 또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직분자들은 감독자가 아닙니다. 같이 섬기고 더불어 뛰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에서는 목양의 일을 하는 목양직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양의 근본은 양을 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교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 믿는 분들을 주님께로 안내하고 인도하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신앙이 성숙하도록 그분들의 신앙을 이끌고 그분들을 잘 섬겨드리면서 더불어 신앙이 성숙하는, 말하자면 이게 제일 근본이거든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교회 공동체에서 크든 작든 늘 작은 거 하나라도 붙잡고 같이 섬기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신년, 그 신년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뭐를 하는 것인가. 신년 공동체가 망가지고 그리고 이 부서진 것 또는 타락한 것이 회복되고 일단은 회복될 뿐 아니라 더 크게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이게 이제 큰 틀인데요. 그런데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첫째는 사람에게 연관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땅하고 연관이 됩니다. 자, 오늘 아까 우리 김 전사님 읽어주신 그 성경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10절을 한번 다 보세요. 10절에 기본적으로 그 요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두 절만 더 보면 아주 줄거리가 분명히 딱 잡힙니다. 자,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 자유를 공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희년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묶이고 포로되고 속박되고 억눌린 것, 이거를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은 자유를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거, 이게 희년이에요. 여기에 25장 10절에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사야서 61장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기에도 보면은 억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1성으로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이사야서 61장을 인용하십니다. 근데 61장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그 말씀에 보면 뭐 인용하는 거니까 똑같이 말씀하시죠. 거기에도 역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해방을 준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희년, 희자가 기쁠 희자거든요. 그래서 희년은 왜 기쁜가? 포로 상태에서 풀려나니까 기쁜 것이고, 억눌린 데서 해방되니까 기쁜 것이고, 묶여있던 것이 풀리고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으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죄의 속박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사회적인 경제적인 속박에서도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기본적으로는 자유를 공포한다. 근데 이 자유를 공포하는데 이 자유가 두 가지예요. 아까 같이 읽은 10절을 이렇게 들여다보세요.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10절을 보시면서 잠깐만 설명을 들어보세요.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죠? 이 해는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한 해, 희년이니. 근데 그 뒤에를 보면 돌아가라,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토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는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자, 두 가지죠. 자, 저를 보시죠. 첫 번째는 자기 토지, 자기 땅으로 돌아가라. 두 번째는 자기 가족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두 가지가 나왔잖아요. 하나는 땅입니다. 하나는
가족관계, 다른 말로 사람을 말해요. 희년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원래 자기 땅인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돈을 빌렸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또는 팔았다든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50년이 되면 원소유주한테로 다 돌아가요.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으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을 전부 다 정복하고 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각 지파는 자기가 받은 땅을 또 가문에게, 족속에게 나눠주고 그 족속 안에서 각 가정마다 땅을 다 나눠줬어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제일 기본적인 조건이 각각 자기의 땅이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장사 수완이 좋아서, 또는 머리가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농사를 잘 지어서 또 땅을 더 늘리기도 하고, 그래서 땅이 갖고 있던 사람이 땅을 더 이상 소유하지 못하고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든지 이런 일이 생겨요. 근데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각 지파가 있잖아요. 지파의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파의 땅을 소유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절대로 금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지파 안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큰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큰 가문에 속한 땅, 그 가문 안에서 또 각 가족에게 이렇게 땅이 분배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큰 가문에 속한 땅이 다른 가문에게로 넘어가서 팔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50년이 희년이라 그랬죠. 근데 50년 말고 7년이 안식년인데, 땅에 대한 문제는 7년 만에 다시 원소유주로 돌아간다, 그런 규정도 성경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안식년법이지요. 근데 이제 아주 가장 큰 틀은 이제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땅을 사거나 팔 때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희년이 10년 남았다. 그러면 어떤 땅을 살 때 10년 동안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쉬운 얘기로 말하면 사용권만 사는 거예요. 어떤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는 없어요. 내려가서 한 절을 더 보는데 23절 한번 다 보실까요?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간단하게 말하면 땅은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거기 있는 나그네다. 거기에 거류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땅에 대한 영구 소유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나그네 거류민 또는 맡아서 소작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의 땅에 대한 근본적인 사상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잠깐 동안 제가 길게 해석할 건 없고 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 사회에서 제일 근본적으로 뭐 때문에 사실은 싸우나요? 땅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죠? 어릴 때 땅 따먹기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억나시는 모양이네요. 이렇게 둥그렇게 이만큼 땅바닥에 이렇게 금궈놓고, 그리고서 제일 처음에 자기 땅을 전부 다 한 뼘 이렇게 자기 땅 만들죠. 그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조그만 돌 놓고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서로가 이제 땅을 이렇게 넓혀가고 그러면, 여기 딴 나라에서 오신 분도 계셔서 모르는 분도 계셔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해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우리 같은 나라에 살아서. 그래서 이제 그 바닥에, 땅바닥에 이렇게 둥그렇게 금을 거놓죠, 되게. 그죠? 둥그렇게 해놓고, 그리고 뭐 서너 사람이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각기 둥그런 제일 가장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한 뼘으로 이렇게 해서 자기 땅 조그맣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서 돌아오면 점점 넓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서로가 삐죽삐죽해서 넓어지다 보면 남의 땅도 먹어요. 그죠?
남의 땅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냐면 돌을 탁 쳐가지고 남의 땅 안에 돌이 머무르면 그건 죽은 거죠. 그죠? 남의 땅을 이렇게 쭉 잘라서 지나가서 돌이 이제 그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서 자기 땅으로 들어와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젊은 사람들은 안 해봤죠. 그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예, 나중에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셔요. 이렇게 고수들 많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해서 땅 따먹게 자란 사람이 나중에 또 땅 투기하는데 큰 손이 되고 뭐 그런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에도 말이죠. 어렸을 때부터 땅 따먹기 게임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뭐 지방마다 그 지역마다 틀린데 뭐 오징어 모양 그려놓고 또는 리을자 모양 그려놓고 이렇게 남의 땅 이렇게 차지하고 이러는 게임도 있어요. 근데 게임은 말이죠.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아주 재미있는 도구, 규칙을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사실은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늘 땅이 문제입니다. 국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땅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땅, 그거는 내 거야. 땅을 영원히 자기 거라고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는 땅을 어떤 사람이 소유한다 그러면 사유재산이 보통 다 인정이 되잖아요. 요즘의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 재산권이 인정이 되고 그거는 또 상속할 수 있고 그게 법적으로 다 보장이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요. 우리 여기 성경에 나오는 희년 여기에 근거해서 성경적인 토지 정의,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공의롭고 정의롭게 땅 문제를 그렇게 잘 관리한다는 게 어떤 것인가, 이거에 관심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궁극적인 주장은 뭐냐면 땅은 사유재산제로 하면 안 된다. 땅은 전부 다 이게 국가의 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대표적인 분 한 분만 얘기할까요? 딱 이름 들으면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은 대천덕 신부님, 토레이 목사님. 그분이 성경적으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땅을 사유재산으로 만든 거, 이게 늘 인간 사회에 따지고 들어가면 이게 문제다. 대천덕 신부님, 그분을 신부라 그러는 게 영국 성공회, 사실은 우리 개신교 쪽이에요. 그쪽에서는 신부라고 부르죠. 우리 한국교회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존경을 받는 분이지요. 그리고 강원도 황지 있는 예수원, 거기에는 아마 여기도 거기 대천덕 신부님 살아계실 때 또 가보신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진짜로 훌륭하신 분이고 존경받는. 사랑하신 여러분, 이런 것도 한번 잠깐 기억하시면 좋을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또 세계 어느 나라 역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회가 부패하고 망가지고,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나 또 옛날 역사를 얘기하면 탐관오리들이 백성을 쥐어짜고, 그리고 양반 사대부 가문들이나 또는 귀족 집안들이 그냥 온통 땅을 수탈하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그러면 뭐 하나요? 언제나 토지개혁하는 거예요. 그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서면 뭐해요? 토지개혁하는 거예요. 다 부르주아 자본가들에게 다 땅을 다 뺏어가지고, 그건 이제 강제로 뺏는 거죠. 뺏어가지고 그래서 다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에게 나눠준다, 이런 거지요. 근데 이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사람 욕심을 끊임없이 놔두면, 그러면 이게 부자는 아주 극단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착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 어느 나라나 다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어떤 지도 세력이 딱 일어나자 그러면 다 토지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다 마찬가지예요. 고려시대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설 때도 그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참 의미 깊은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선택하신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몇 가지 정하신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땅 문제입니다. 땅은 내 거다.
오늘 여기 23절에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땅은 다 내 거다. 땅은 사람이 소유하는 게 아니다. 사람이 땅을 영구 소유권을 주장하면 언제나 피바람이 불고 싸움이 일어난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말씀들이요,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뜬구름 잡는 건가? 기독교 신앙은 뭐 이렇게 구름 위에 있는 뭐를 논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년에 가장 구체적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그거는 땅, 사람 이 두 가지가 자유롭게 하는 건데, 말하자면 땅 문제 때문에 생기는 모든 그거를 50년 만에는 전부 다 올스톱 시키고 다시 쫙 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피조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얼마나 자상하게 돌보시고 얼마나 깊게 생각하시는가, 그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10절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이거는 뭐냐면요, 살다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꿨어요. 근데 돈 조금 꾸다가 안 돼서 더 꿨어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고 더 빚져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자기가 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남의 집에 종으로 사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탕자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가진 거 다 쓰고 그 다음에는 남의 집에 종이 돼서 돼지를 치게 되잖아요. 말하자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 어디에나 다, 그리고 이거는 고대 근동 지방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막론하고 다 옛날에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이게 점점 어려워지면 자기를 남의 집에 하수에 두는, 말하자면 종이 되는 그런 게 동양 서양 어디나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기본적으로 없어진 거는 현대 사회로 오면서 노예제도가 법적으로 금지되고 하면서 사람이라는 인격 자체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를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형식적으로는 모든 세계에서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종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가족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 25장 10절 말씀에 자유를 공포해라. 하나는 땅 각기 원래 소유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거지요. 자, 뒤로 넘어가서 우리 한 절 볼까요? 55절입니다. 그러니까 25장 맨 끝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14절까지 읽고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어서 아까 읽은 23절 그리고 55절 이렇게 읽었죠. 5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은 내 종이다. 그 누구도 이스라엘 민족을 종으로 부리지 못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종으로 된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간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내 종이다, 이렇게 종이란 말씀을 하셨지만 출애굽기를 비롯한 구약 성경 보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는 지금 종에서 노연한다. 그러니까 표현을 그냥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자녀고 그리고 내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땅은 다 내 거다.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뽑은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람들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건 뭐 설명하면 또 길기 때문에 다 설명은 못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딱 뽑으셨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드러내시고 그래서 그게 샘플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세계 다른 모든 민족도 샘플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은 내 사람이야. 누가 내 사람을 자기 것처럼 노예로 부리고 종으로 부린단 말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더 확대되면 모든 사람은 다 내 자녀다. 내 피조물이다. 사람을 노예 종으로 팔거나 사람을 물건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구약의 예언서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나온 예언서를 보면 심판의 말씀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 민족들, 예를 들어서 에돔 족속, 모압, 암몬 또는 블레셋, 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아주 무서운 심판이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심판은 명백해요. 내 말씀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다.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모세를 통해 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명확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근데 이방 민족들은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너희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그들은 율법 안 줬으니까. 그들은 모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그 얘기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목소리 들려주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없으니까. 근데 그 이방 민족들을 심판할 때는 뭘 가지고 심판하느냐? 일반적인 도덕 윤리 가지고 심판하세요. 그리고 제일 무섭게 심판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들 사람을 그렇게 인신매매하고 팔아먹는 거,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징벌한다. 특별히 주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특별히 북왕국 남왕국으로 갈려져서 이게 망하잖아요. 망할 때 주변 모압, 암몬, 에돔 이런 데가 아우 잘됐다 고소하다. 그리고서 이 망하는 민족, 이 이스라엘 사람들 거기에서 고tum을 타서 사람들을 후려 잡아가지고 노예로 팔아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무지하게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린 거기에서 일반적인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인간에 대한 일반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거기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어떻게 취급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으로 그렇게 대우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인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레위기 25장 여기에서 신년의 아주 구체적인 내용,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 힘들어서 이게 뭐 남의 집에 종이 되거나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언제나 신년 그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신년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리고 신년 되기 전에 7년 되는 안식년, 그때 이미 그런 게 또 일어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이게 100% 철저하게 지켜졌다. 우리 성경학자들이나 역사적으로는 그렇게까지는 보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력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명백하게 명령한 이 말씀은 진리의 기준이고,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 또는 이스라엘 사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강하게 감동을 받았던 시절에는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작동이 됐을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분인가, 그걸 한번 다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도무지 하지 못할 이만큼 어려운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미달하면은 체크하고 감점하고 그리고 형벌을 주고 그러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거 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까지 당신의 눈높이를 이렇게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하고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눈높이를 낮추신 대표적인 사건 하나만 얘기하라면 뭐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처럼 사람이 되신 사건, 그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자비하신 분이고 자상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땅과 사람,
인간 역사가, 인간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돌아가는데 제일 커다란 게 50년이잖아요. 50년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능력 없는 사람도 기본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예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려운 사람 돕잖아요. 구제하잖아요. 이거는 구약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가장 근본 명령 중에 하나가 구제입니다. 근데 구제는 뭘 말해요? 구제가 그런 거예요. 사람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의 차이가 있지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떤 면에서는 불공평하잖아요. 태어나는 거 자기가 선택하는 거 아닌데 삶이라는 게 그런 거지요. 그래서 이런 인간 세상의 삶에서는 남보다 어느 모로든지 좀 더 뛰어나고 더 가지고 있고 더 빼어난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거를 가지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도와야 돼요. 이건 하나님의 절대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구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손을 꼭 붙잡고 의지하십시오. 특별히 내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할 때 그때 이거를 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화만 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하나님 아버지, 성경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도 하는데, 근데 성경에 하나님을 어머니 표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도 꽤 여러 군데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으신 분이에요. 집에서 되게 우리 전통적인 부모상을 얘기하면 아버지는 좀 엄하시고 어머니가 챙겨주시고 자상하시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며 올 1년 내내 우리의 삶을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135장 우리 가사를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보고 찬송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제가 이 찬송을 참 좋아해요. 아주 좋아하는데 제가 이 찬양 가창력이 별로 뛰어나질 못해서 이게 꽤 높아서 이걸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제대로 제 음대로 부르려면 이게 뒤에서 끽끽거려가지고 제가 지연 씨한테 조금 낮춰서 쳐달라 그랬어요. 자,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아멘.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해가 바뀌었지만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2절 가사 후렴전까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저는 이 찬송 부르면 어떨 때는 그냥 막 눈물이 저도 모르게 나오려고 그래요. 3절 가사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 뭔가 문제가 있는 인물들이에요. 베드로, 의심 많은 도마, 사랑하는 그의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4절 가사도 다 읽겠습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아멘.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기의 소명을 잊어버리고 에이 고향이나 가자 그랬는데 주님께서 거기 나타나셔서 다시 그들에게 힘을 주시잖아요. 1년 내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동행하실 것입니다. 허물 많고 의심 많고 화 잘 내고 여러 가지로 욕심 많은 우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2014년 1년 내내 그렇게 동행하시는 주님 확신하면서 이 찬송 부르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진입해오리. 아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정보가 바뀌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 해가 또 드시면서 젊은 사람들도 나이는 나이 든 사람하고 똑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 이렇게 넘을 때 젊은 사람들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또는 30 된다 그러면 그래도 지금까지는 20대였다. 그런데 젊은 애들도 30 된다 그럼 아주 심각하더라고요. 40대 중반을 넘어서시는 분, 또 50 중반, 아니면 올해 60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70이 넘으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나이는 들어도, 그래서 몸은 변해도 눈이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다리도 옛날 같지 않고, 그래도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거 소망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은 안전합니다. 천국 어디 가지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올해 첫날 아니겠어요? 하나님 1년 내내 주님과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올해는 13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낮 12시 정오 기도, 저녁 8시 40분 저녁 기도. 그래서 내일 저녁부터 저녁 기도 시작돼요. 8시 40분부터 40분 동안. 저녁 기도는 그저 심플하게 할 겁니다. 심플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 돌아보면서 기도하게.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심야 기도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도로 걸어가고 말씀으로 걸어갑니다. 내 인생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한 3, 4분 정도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도 드리시고 1년도 맡기시고 그리고 축복도 구하고 다른 사람의 중보 기도도 하고 한 3, 4분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 변하고 사람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고 세상살이 험악해도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 붙잡고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제 아무리 험해도 주님 품은 안전한 것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변함이 없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세상 모든 것 믿지 못할 것이라도 그러나 주의 거룩한 말씀은 변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영원히 여전하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첫날입니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1년 내내 주님 손 붙잡고 걸어가겠습니다. 1년 내내 기도로 걸어가겠습니다. 1년 내내 말씀 부여잡고 걸어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해 주옵소서.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영원히 동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가지 몸이 아프고 또는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담하지 않게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주여 저희를 축복하시고 권면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날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 1년을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 많은 것 아시며 의심 많은 것 아시며 욕심 많은 것 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이런 우리를 질타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자상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이 기도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다시 한번 안수해 주시기를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상 기도를 축복하시며 금요 심야 기도를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도록 가정 경제를 축복하시며 자녀 후손 축복하시며 그리고 진학과 취업과 결혼 문제를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인생길에 주님께서 끌어안고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끌어안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감사합니다. 어머니처럼 우리를 안아도 주시고 업어도 주시고 우리가 눈물 흐를 때 눈물 닦아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와 동행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1년 내내 걸어가겠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허물까지도 끌어안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경제활동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희년법을 정하시고 토지, 땅 문제, 경제 문제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섭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족이 필요하고 또 가까이 지내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위해주는 인간관계가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아셔서 희년법에서 다시 한번 사귐으로 돌아가라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은총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끌어안고 1년 내내 걸어가는데 도움과 힘과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어머님 같으신 그 자상하신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여기 있는 이분들의 가정, 가문, 사회활동, 이분들이 걸어가는 모든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영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